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러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가 강 가운데 바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인생은 끊임없는 모험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 초행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인생도 자기 인생을 미리 가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발을 내딛는 모험의 연속이요 도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생은 모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내일을 모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 강물 앞에 그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출애굽했던 선조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죽어 넘어져야만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이었고, 두 번째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렇게 어른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으면 안 되겠다,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500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 앞에 턱하고 또 가로막는 것은 홍해와는 또 다른 이제 강물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요단강은 홍해와는 똑같은 것은 아니고 홍해는 엄청난 바다죠. 요단강은 작은 강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광야의 선조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아무도 그 강을 건너가고 싶었지만 건너갈 수 없었고, 심지어 혈기를 냈던 모세마저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요단강은 우리가 이제 역사의 지도에도 보듯이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의 헐몬산과 지금 그쪽 레바논, 시리아 그쪽으로 해서 쭉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쭉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경계선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때에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며칠 후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거기서 부르는 찬양의 며칠이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찬양의 가사는 올바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진짜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31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엄청난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치열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는 것처럼 며칠 후 요단강은 천국을 건너가는 다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건너야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가야만 하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뭐고 가나안 땅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앞에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장애물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은 따놨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뭐냐? 이 땅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안주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단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 안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우리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 새 일을 시작한다. 새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죠.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꿈을 성취하려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꿈을. 자, 우리나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삼성과 현대죠. 삼성과 현대. 한때는 현대가 1위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뒤바뀌어서 삼성이 세계 서열 1위 기업이 됐죠. 자, 현대를 세운 정종 회장은 어린 시절 너무 가정이 힘들어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연안 부둣가에서 막노동 일을 허리가 부러지듯 한 고통 속에서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15, 16 이 시절에 비참한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언젠가는 이런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세울 것이다.
막노동을 하면서 그는 그런 꿈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어느 날 정주영이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 당시 화신백화점 창업주 박흥식 회장의 집에 쌀 배달을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만든 집이었어요. 자, 쌀 배달을 하면서 그 집을 보면서 정주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누구는 집 한 칸도 없는데 누구는 재벌이라고 이런 집에서 살고.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집의 주인이 되고 말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2000년 3월 실제로 그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60년 전에 가졌던 그 꿈을 60년 후에 그 박흥식 회장의 그 집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자들은 그가 가졌던 꿈은 거의 그의 생애 가운데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천 부둣가에서 하역 작업을 가졌던 그 꿈이 바로 현대중공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진 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소니, 토요타,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인류 기업을 가까이 보면서 한국의 대기업의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선택합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이익이 2천억일 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마음에 그려왔던 꿈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삼성은 지금 이익이 2천억인데 몇 년 안에 1조 원을 넘길 것이고 임직원들은 월급이 3배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 일이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성취가 됐죠. 지금은 수십조의 이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쓴 이시성 씨는 정중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 매순간 마음의 눈으로 꿈을 생생하게 바라보았다고 하고, 세 번째는 1% 영감과 99%의 노력을 했다. 99%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 생생한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매일매일 어떤 시간을 가졌냐?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드림타임. 드림타임이 뭐예요? 꿈꾸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일하는 시간보다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어떤 생각에 빠지면 어떤 때는 48시간 이틀 동안은 거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 꿈에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삼성사후 28정의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거의 꼼짝하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 그 뭡니까? 그 생각은 꿈을 잉태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가서 나눌 이야기도 꿈을 가지려면, 꿈을 성취하려면 먼저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 자녀하고 집에 가서 얘기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성공은 모두 누군가의 꿈에서 시작된 것이죠. 오래전 어느 가수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택시를 타고 가던 할머니가 운전수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네. 아저씨, 내가 어디로 가자고 하던가요? 택시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노인이었던 거죠. 그러자 운전수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쿠 할머니, 어디서 타셨어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향방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지. 러시아의 소설 가운데 웨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안 쓰고 안 먹고 모으고 또 모아서 아름다운 자기가 하고 싶은 외투 한 벌을 사서 흥분된 마음으로 막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걸 강탈당하고 뺏기고 말았어요. 이제 그 노인에게는 살아갈 이유도 의미도 목표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무서운 절망감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한 외로운 노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투 한 벌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가치요 의미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뭔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장 첫 번째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했는데 거대한 장애물인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여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자동으로 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장애물로 다가온 것이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새 일을 시작하고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장애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양한 장애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러나 인생의 우리 앞에 장애물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이라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턱하고 장애물이 앞에 있어요. 그럼 뭡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도전하면 이 장애물마저도 하나님이 치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이 장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다음 다 같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뭐로 알리라? 이것으로 알리라. 너희 앞에 지금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요단을 너희가 믿음으로 건너갈 때에 앞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나안 땅의 수많은 대적들이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을 때에 너희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장애물 내가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요단강은 그냥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맛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맛보기를.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늘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항상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렇죠?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 마음에는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기대감이 있는 거죠. 성취감이 있는 거죠.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새로운 일을 닥칠 때만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성취감, 하나는 기대감.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도전하느냐? 실패에 대한 어떤 손실보다도 내가 그것을 도전했을 때 얻게 될 성공이, 얻게 될 축복이, 얻게 될 어떤 성취감과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누구나 확실한 일을 도전이나 모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거대한 견고한 성읍이 무서워서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가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것이죠.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 필라멘트로의 적합한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200번의 실험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0번 실패 끝에 실용적인 수명을 보장하는 탄소 필라멘트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지난번 200번 실패했던 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어요. 과정이라고. 실패가 아니라 그 200번은 내가 성공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고 발판이었고 프로세스였다,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7전 몇 개? 8개 그렇죠. 7전 8개. 7전 8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 그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으면 회피형이 있어요. 피해버려요. 절망형이 있어요. 아이 안 돼. 그 다음에 포기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망형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나 돌파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형? 돌파형. 누가 보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수 있기를.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다가 고생을 합니다. 어떤 고생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받고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조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위험을 한 번만 강도를 당해도 한 번만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해도 아이고 내가 왜 이 일을 했나 포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수없이 위험, 고통, 매맞고 헐벗고 줄이고 근데 그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꿈, 이방 선교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그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위궤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순한 음식만 가려 먹으며 산다. 건강을 위해서 홍차나 커피 또는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밤에 즐기는 일을 멀리한다. 결코 화를 내지 않게 논쟁거리 될 만한 일을 피한다.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다른 이들의 문제에 말려들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한다. 잘 살고 있어요? 자, 이 글은 에릴린 거더라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지루해요 라는 글 속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루해요. 자, 이게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도전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렇죠? 참 당뇨 걸리신 분들이 참 음식을 얼마나 가려 먹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전 단계 와 있는데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연세가 되신 장로님 식사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밖에 와서 안 드셔요. 어디 가시면 그 음식을 싸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성을 쌓고 그렇다면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성취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3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6장 12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 성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잠언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2부 때 죄송한데 제가 1부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1부 때 뭐라 그랬냐면 일부 사람이 조금 부지런한 것 같다 그랬어요. 왜? 좀 일찍 일어나서 1부 나오니까. 그러나 꼭 부지런하지 않아서 2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야 되니까 2부 나온 거죠. 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0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부기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기 알맞은 대상자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기 알맞은 대상자다. 이지성 씨는 꿈꾸는 다락방 책에서 불가능을 딛고 크게 성공한 1,5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꿈이 있었고, 두 번째 꿈을 현실로 만들기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노력에 대한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꿈을 성취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네 번째는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그럽니다. 백성 앞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요단에 들어서라.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단을 들어서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일 앞에서, 새로운 장벽 앞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정기야, 너는 요단을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저는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꿈이나 어떤 목적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일 설교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에게 괜히 이 본문 가지고 그냥 설교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뭔가 이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주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꿈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이에요. 큐티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 경험과 생각만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한 17살 때까지는 별로 꿈이 없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냐하면 주변에서 꿈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요즘으로 하면 하루 알바하는 거죠. 가서
고구마 추수하면 날라주고 감자 추수하면 날라주고, 그래서 거기서 500원 받으면 그냥 그날 저 일이 익산의 삼남극장 밑에 샘터다실 가서 하얀 손을 흔들며 DJ한테 노래 신청해서 듣고, 그래서 제가 그때 76년 이전의 노래는 많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고를 통해서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군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사인과 인도를 받았고, 유학을 떠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랑에게 부임할 때, 미국의 유학을 떠날 때, 신갈의 동백사나이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 이 땅을 사게 될 때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어떤 때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저에게 꿈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개척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사람 앞에 가서 상담만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컨설팅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단에 들어서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겁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책임은 내가 진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들어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뭘 메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게 채 꿰가지고 이제 맵니다. 채 꿰가지고 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만 따라가느냐, 언약궤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아세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십계명.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너희들 언약궤 바라보고 따라가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말씀을 보고 따라간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싹이 난 것처럼 아무리 너희들이 참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먹을 양식, 입을 것이 부족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할 때는 뭐 보고 돌아다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보고 여호수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환경, 요단강 이것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만 보고 가면 되냐? 언약궤만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쾅 하고 발걸음을 물에 내딛자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디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 홍해가 그랬다 그랬지. 물이 끊어졌다 그랬잖아. 물이 끊어져서 사해바다 쪽은 물이 하나도 없이 말라버렸고, 그 위에는 아라바 변방까지 엄청나게 물이 쌓여서 저 위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물은 홍수야, 이 무슨 물난리야. 홍해하고 다릅니다. 물이 끊어졌다 그랬어. 그리고 마른 땅 걸어가는 건 똑같이 건너갔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모세 함께 있다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뭐냐? 이거 바라보고 철철 넘치는 물을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홍해하고 요단강하고 뭐가 다르다 그러죠?
요단강 홍해는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넜고, 요단강은 철철 넘칠 때 믿음으로 딱 내딛자마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에게 쫙 떠먹여줘요. 조금 어려우면 떠먹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어요? 아마 6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안 떠먹여주고 그냥 가 그럽니다. 그냥 해 그럽니다. 이거 해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떠먹여준다, 방법 안 가르쳐줘요. 그냥 믿음으로 가봐. 우리에게 커튼,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열어놓고, 자, 저 보이지? 목적지 보이지?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만큼 가니까 커튼 하나 열리고, 또 믿음으로 이만큼 가니까 또 하나 열리고, 믿음으로 이만큼 가니까 또 하나 열리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384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디로 받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딜 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거기서 간증이 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도 가르신다? 요단강도 갈라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등록금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말씀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근데 그 말씀이 딱 아침 큐티를 하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다음 학기 등록금 어떻게 주시지? 어쨌든 하나님은 제가 대학 4년 동안 첫 학기만 집에서 등록금 타오고, 하나님은 다 4년 동안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어요. 대학원 그러면 3년은 안 해결해 주겠습니까? 대학원 3년 동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미국 유학 떠날 때에 미국에서 등록금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집에서 이론 한 푼 안 타고 갔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방법으로. 통장에 돈이 떨어지니까 어디서 10,000불이 들어와요? 어디서 5,000불이 들어와요? 어디서 전화가 와요? 대학 1학년 때 받았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말씀은 한 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하면 그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가나안의 모든 칠속족,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붙들면 수지 맞습니까? 전 우리 동백사랑교회 성도들이 금년 한 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머리 쓰지 말고, 내 경험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사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에 떨어지면 장애물리스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안 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I can do 한 것이 아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strengthens me,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 강물이 저 높이 쌓이게 만들어서 자기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방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문자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그때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고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꿈이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믿음의 발걸음 오늘 또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